언어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와 축복을 같이 낼 수밖에 없고요.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잘해야 되겠죠. 거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연결해서 읽으면 내용이 달라지지만 또 8절만 읽으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사랑받게 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한테 했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뭐예요? 이쪽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XX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개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으로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2000번 나와요. 그리고 말은, 말이, 말한 대로, 또 혀, 입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말이에요. 말, 언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동물들에게는 소리밖에 없어요. 개가 멍멍멍 짖는 것도 소리입니다.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나의 삶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심코 지난달에 1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먼저 교회에서 이제 안산으로 가야지 했는데 진짜 안산 햇빛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럼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왜 안산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안산은 세상에서 가장 무슨 동네죠? 네, 살기 좋은 동네, 가장 안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왠지 안산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매력이 끌려요. 안산 얼마나 좋아요.
지난 겨울에 보니까 눈도 별로 안 오고, 그죠? 뭐, 비가 와가지고 물날도 안 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곤란했어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손해보나요? 아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을 성경적으로 보면 소망이죠. 그래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노래하죠.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미래에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희망으로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유식한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한 말은 언젠가는 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느끼며 함께 생각하도록 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말은 곧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이 없다면, 혀가 없다면, 입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 자체가 사람이고 우리의 혀가 존재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언어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의 종교라고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100번 말해도 한 번 내가 보면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예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100번 듣고 믿어져야 그래야 믿음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두산 가봤어요? 백두산 가본 분은 백두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보거나 들은 사람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두산을 진짜 가본 사람은 더 이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건 다 사실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어야 진정으로 가치가 있죠. 그죠? 예수님처럼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교 성도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말로 합니다. 입을 열어서 합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합니다. 전도 어떻게 해요? 말로 합니다. 예수님도 말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통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똑같은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보면 알아요. 깡패 같은 말, 깡패입니다. 도박장에서 하는 말은 노름꾼이에요. 싸움터에서 하는 말은 싸움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뭔가 틀리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낭비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노래하고 비통함을 노래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사람, 그런 가수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아야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탤런트가 연예인이 영화배우가 어떤 악역을 맡으면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고생한다고 그래요. 왜? 항상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말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1년 2년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악역을 맡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왜? 악역을 맡으면 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그 말이, 그 느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연예인은 뭐예요? 탤런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데도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삶 속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온통 말 이야기, 혀 이야기, 입술 이야기, 언어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수화로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나요? 말로써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내 삶이 자꾸 피폐해지고 핍박받으면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언어를 잘 사용했는지 축복의 말을 했는지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는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민족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언어로 말로 축복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이 말이 세련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대요. 그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하고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언어에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죠? 살짝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쏘리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땡큐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왜? 말이 힘이니까. 찬송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고 전도도 말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3분의 1은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요. 말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우아하고 고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말을 할 때 항상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선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어렵지만 안 되지만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뭔가 되거든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부정적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2사람만 긍정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긍정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뭔가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의 언어로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은 잘 못해도 능력은 없어도 기도 못해도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 그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예요.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방언 기도를 잘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다. 그런데 교회만 떠나가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욕하고 모범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사업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좁아요, 나의 한계. 지금 내가 여기 딱 한 평에 서 있잖아요. 반평에. 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가족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할 때 자신의 한계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의 한계에 자신을 붙잡아 두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중복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성도에게 축복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내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나의 가족의 한계에 붙잡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요, 마지막에 간단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관계 전도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관계. 성경에 보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관계 전도예요. 오이코스. 그러면 관계 전도할 때 뭘로 하나요? 예, 말로 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집 주변의 학교, 식당, 미용실,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기름 넣을 때, 그때 삶의 현장에서 그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해야 되겠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뭔가 다른 말. 그것이 하나 둘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햇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이 얼마나 긍정의 힘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찬양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은 머릿속에 목사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어요. 나라면 저렇게 설교하지 않을 텐데. 그죠? 말씀을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데. 말씀을 또 증거하면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하고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뭔가 틀려요. 세상 사람과 틀려요. 그죠? 예. 선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못돼도 하나님의 성도는 틀려요. 왜?
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때뿐이에요. 딱 한 번 합니다. 왜? 그게 그들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빛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성경 한번 띄워봐요. 예, 그거 한번 띄워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중간 생략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농촌에는, 시골에는 동네 불량배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동네 이렇게 좀 깡패는 아니고 약간 좀 양아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교회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좀 시끄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시켰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조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속썩이면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1년이 못 돼서 그 사람이 잘못돼요. 죽어요. 교회 앞에서, 교회 옆집에 개가 있었는데 개가 맨날 주일날만 되면 막 짖어요. 막 그냥 막 시끄럽게 막 짖어요. 주일날 성도가 오면. 그래서 개한테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벙어리가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쳐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기회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게 기회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합니다. 그죠?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말입니다. 물론 행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해도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등대 이야기.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를 세웠는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등대에 기름을 모두 퍼주었어요. 등대를 킬 기름이 없어서 수많은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제와 나눔과 교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죽어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 저 집에 가실 때 개가 막 짖으면 벙어리가 늘지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긍휼하게 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어에 능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언어, 신실한 언어, 축복의 언어를 날마다 썼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축복받는 교회가 됐어요. 햇빛교회 같은 교회 드물어요. 햇빛교회 같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다들 좋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더 좁아지고 막 성도들이 막 모여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막 자리가 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유, 또 속해 또 식사당만 할 때,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와. 밥 오기 귀찮은데,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죠? 부정적인 얘기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 햇빛교회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는 거룩한 이방이에요. 입술에 소망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 축복을 담아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띄워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예배도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그죠? 능력의 말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분한 사람, 따지는 사람, 따뜻한 사람. 우리 햇빛교회는 무슨 교회죠?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로 탁탁탁 나오면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자, 동네에서 친구들이 너희 교회 이름이 왜 햇빛교회냐 물어보시면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제. 이제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저를 보세요. 목사님 얼굴 보세요. 따뜻해 보여요? 살쪄 보여요? 따뜻해 보이죠? 앞으로 미소로 따뜻한 얼굴로 따뜻하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간단해요. 따뜻하면 됩니다.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는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